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로가운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나요? 예. 그럼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 그 주님이 오늘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그분이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에서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아멘.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대신 우리 주와 생명 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들어가고 나는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우리 주와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우리 주와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시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누가 주와 같으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십니다.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지나가는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아버지 삶 가운데 경험했던 아버지 침울하고 우울한 일들이 있었다면 저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주님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 주일학교와 청소년부를 이끄는 사모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예배준비팀, 목사님과 새롭게 구성될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드러나지 않게 헌신하는 아주 수많은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특별히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과 또 주일학교를 또 새롭게 맡으시는 사모님, 그리고 아버지 주일학교를 인도하고 청소년부를 이끄시는 전도사님에게 주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아버지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데 이끌어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교회를 아버지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새롭게 교회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고 그 결정 앞에 권위가 세워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물심으로 지원하는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라나시 산제이 쿠말 전도사의 무아밭 교회와 IBS 신학교의 현지인 사역자 양성, 그리고 특별히 IBS 신학교가 구루가온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설 임대와 또 순조롭게 절차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인도의 한인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김기태 목사님, 이문희 사모님의 청년 BCM 사역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물심으로 지원하고 섬기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바라나시 아버지 그곳에 온갖 우상들이 넘쳐나는 그곳에서 사역하는 아버지 우리 산제이 쿠말 전도사님과 그리고 짠다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현지인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IBS 신학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박야곱 학장님과 이육진 목사님 그리고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이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아버지 신학교를 구루가온으로 이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전 계획과 그리고 아버지 새로운 시설을 임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곳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열심히신 모든 한인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그분들의 사역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준비하고 감당하고 있은 김기태 목사님과 이문희 사모님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또 주님이 축복하셔서 아버지 그분들을 통해서 이곳에서 또 세계를 향한 그러한 열방의 선교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감사와 은혜로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목소리와 인도하심에 늘 예민하게 반응하여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2주간 대한민국은 엄청난 충격 속에서 급박하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숙한 국민의식과 그리고 깨어있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무너지는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극심한 국민 분열과 진영 싸움을 극복하고 대내외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이원복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새로운 한 주를 지내는 동안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야곱이 12명의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11번째가 요셉이죠. 어느 날 꿈을 꿔요.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형님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이제 절하는 꿈을 꾸고 또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미움을 받아요. 또 꿈을 꿔요. 해달별,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고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버지까지 너한테 절하냐. 그래서 형들에게 아주 미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고 꿈이 꿔진 거잖아요. 요셉 개인의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지금 말하면 뭐 명품 옷에 명품 백 메고 귀공자처럼 살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 당하지 않습니까? 외국에 노예로 팔려가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지만은 요셉의 그 긴 기간 동안 막 구덩이에 막 빠쳐지고 죽이려고 형들이 그런 얘기들도 듣고 뭐 형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못 들은 척하고 외국의 상인에게 이제 팔고 그럴 때 요셉이 그 경험했던 그 두려움, 어떤 단절감, 또 외국에 팔려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그 노예들이 신입 노예, 외국인 노예 요셉에게 뭐 쉬운 일, 편한 일 시켰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 아주 그 고통스러운 일, 더러운 일, 하기 싫은 일들을 요셉에게 뭐 시켰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형들을 생각하면은 이가 갈렸을 거예요. 인생이 이제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해가지고 사랑을 독차지하던 자기가 외국 땅의 노예가 되다니 이런 생각하면은 굉장히 절망이었을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이 요셉이 자기 아들들이 속이지 않습니까? 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갖고 보여줬을 때 야곱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구나. 이 상실감과 이 절망감이 엄청 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외국에 팔려가서 시위대장네 집에서 인정을 받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옆에 끼고 또 미래를 어떻게 계획해주고 다 이게 설명해주고 뭐 부모가 뭐 과도 선택해주고 뭐 선생님들도 연결해주고 이것저것 많이 신경을 쓰고 한국 부모들은 또 결혼해도 AS가 계속돼요. 결혼시킨 다음에 또 아기를 낳아도 아기 봐주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한민국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배울 게 뭔가 하면은 요셉이 아버지와 이제 단절돼서 만날 수 없는 환경이 돼요. 아버지를 완전히 떠났어요. 아버지가 못 돌봐주는데 하나님과 만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시위대장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뭐 노예로 팔려간 게 뭐가 형통한 거예요? 또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아가지고 또 시위대장 눈에 볼 때는 저놈이 들어오더니 집안이 잘 돼, 곡식도 잘 돼, 형통해, 복을 받았어, 높여주잖아요. 가정의 총무로 인정해주고 이제 전체 일을 관장하도록 했는데 그 시위대장 부인이 또 다윗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훈남, 또 뭐 꽃미남 이런 정도 됐나 봐요. 그 시위대장 여인이 막 이렇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하여튼 뭐 야근을 많이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는. 그런데 이 요셉이 이제 거절하죠. 동침하자 그러는데 거절하고 같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벗고 이제 뛰쳐나가니까 옷을 붙들고 성폭행하려 했다. 그래서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니, 애써서 그냥 엄청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시위대장 집에 가정총무까지 올라갔으면 이제 좀 한숨 돌리고 이제 좀 살만하다. 이런 위치가 됐는데 다시 이제 누명을 써갖고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니 성경 우린 객관적인 눈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요셉을 높이시려고 또 뒤에 하실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생길로 인도하셨구나.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요셉은 몰랐어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가 원치 않은 일을 겪거나 내가 피하고 싶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게 뭐 가정의 어려움일 수 있고 또 뭐 직장 생활이나 학교나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인데 떠밀려가지고 어떻게 그 환경 속에 들어왔어요. 고생해요. 그런데 그 길이 뭐 망하는 길도 아니고 저주받은 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미국에 잠깐 몇 년 있었는데 미국 들어가고 2개월 있다 IMF가 터졌어요.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왜 고급 인력을 하나님이 여기 보내셔서 이 고생을 시키나. 저희 어머님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재정의 후원자를 붙여 주옵소서. 재정의 후원자는 없었어요. 제가 이것저것 일을 좀 많이 했고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도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새벽기도 가서 제가 하나님 어떤 기도를 했냐면 끝까지 졸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삶이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모자라니까 졸지 않게 해달라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일하면서 예배드리고 11조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정말 위대하구나. 그거를 제가 IMF 기간을 쭉 겪으면서 공부와 봉사와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사역하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잘 준비시킨 거를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또 한국에서 이렇게 좀 사역할 때도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뭐 역사도 많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열매도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런데 인도에 와서 그거를 제가 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나이대도 다 다르고 환경이 정황이 다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뭐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노예로 팔리는 거, 또 감옥에 갇히는 거, 꿈을 해몽해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총리 대신으로 등극하는 거,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고 대안을 내놓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요셉이 이걸 몰라요. 인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이걸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첫 번째 나눌 말씀은 뭐냐면은, 혹 우리가 미움을 받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원치 않은 삶으로 인생이 막 구겨지고 막 꼬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쭉 보면은 이제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사러 온다고 요셉 앞에 갔는데, 요셉이 몇 가지 시험을 하는데 뭐 다 얘기를 못 하겠지만은 거기서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형들의 고백이 뭐냐면 요셉 얘기를 하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인신매매할 때, 살려달라고 막 애원할 때 우리가 못 본 척 하는데 그때 우리가 벌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죄를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볼모로 하면서 양식 주는 거 가지고 이제 딜을 이제 이렇게 요셉이 또 이렇게 시험을 할 때, 우리 아버지가 나이도 많은데, 형들이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많은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지칭하는데 죽었고 어디 갔는지 모르고, 베냐민 아버지 야곱과 이제 생명이 연결돼 있다. 베냐민 잘못되면 아버지 돌아가신다. 그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유다가 내가 대신 갇혀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요셉만 만지는 게 아니라 그 못된 짓 했던 형들로 하여금 뉘우치게 하고 과거로 돌아보게 하고, 또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아버지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헤아리고, 또 막내를 위해서 대신 갇힌다고 하는 그 형제 우애에 하나님이 이제 각 가정의 사람들을 다 만지시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플랜을 짜갖고 이렇게 다음 스텝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믿는 거는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를 위해서 이끌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통스러운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미움도 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으로는 아예 재수가 없다. 내가 어쩌다 이런 일을 당했나.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인생 가운데 버려지는 인생 같지만 그게 낭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귀하고 존귀하게 복되게 하시려고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고난으로 인도하신 그 과정이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요셉은 오랜 기간 동안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신에 대해서 다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막 감동에 복받쳐갖고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억울해서 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고생시키셨구나. 이게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손길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 계획 섭리에 대해서 탄복하면서 감동이 터져 나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한테 가까이 오세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눈에 보는 것처럼 저는 요셉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은 이제 이집트 말을 하고 있고 옷이나 뭐 뒤에 호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 압도할 정도로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나 뭐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서열 11번째로 내려가는 거예요. 동생 요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명함에다 자기 지위 같은 거 이제 올려놓죠. 뭐 교수, 뭐 사장, 회장 그렇게 얘기하고 소개할 때도 뭐 누구라고 그냥 이연봉 이렇게 하는 분이 있지만은 또 여러분들 누구 소개할 때도 이분이 뭐 직함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좀 이렇게 좀 낮은 위치에 있어도요 틈만 있으면 높아지려고 그러는 부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괜히 그냥 식당 가서 트집 잡고 사장 나오라 그래. 손님은 왕이라고. 이제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가 보복 심리가 있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요셉은 그런 거를 보면 지위나 뭐 돈이나 이런 명예나 이런 건 이미 다 확보된 상태예요. 형들이 자기한테 한 거 생각하면은 좀 골탕을 먹여줘도 돼요. 그런데 11번째 동생 낮은 자세로 내려가는 거예요. 요셉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용납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가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이미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 가정을 빚어가시고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또 고대하고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외국인으로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30살에 총리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노예로 갔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죄수들이 있는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는 정치범 수용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정치, 문화, 경제, 뭐 외교, 뭐 여러 전문가들이 들어왔는데 요셉은 노예 출신이니까 얘한테 얘기해봤자 무슨 뭐 말이 새 나가겠어? 이 얘기를 막 물어보니까 요셉이 거기서 정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듣는 거예요. 거기서 또 꿈꾼 거 해몽해줘가지고요. 바로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말씀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한 게 뭔가?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여인이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득지하리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오히려 아버지를 떠나니까 외국에 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 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형통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깊이 만난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뭐 노예든 감옥이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셨고 형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형들도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래서 나로 하여금 이런 고난도 오해도 받고 힘든 일을 겪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요, 그냥 이 한 맺힌 것들이 한순간에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지게 만들어요. 많은 분들은 이제 과거에 묶여서 살아요. 이게 어둠의 이게 전략이면서 마귀의 속삭임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온 과정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셨구나. 내가 아니라. 내 그렇게 이가 갈리고 힘들고 눈물의 세월을 보낸 그 집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알았어요. 요셉이 꿈 해몽할 때 그랬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3일이면 당신 복직됩니다. 나가면 임금한테 나에게 대해 잘 얘기해 주세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여기 들어올 짓 안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나 결백합니다. 그 얘기예요. 가서 얘기해주고 자기가 감옥에서 나올 줄 기대했는데 2년의 시간을 술 맡은 관원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면서 해몽할 사람 찾다 요셉이 나가는 거예요. 바로 임금이 왜 꿈을 꿨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바로를 찾아가서 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가족관계 어려움이든지 어릴 때 상처든지 트라우마든지 인생의 굴곡된 과정이 낭비된 게 아니고 버려진 게 아니고 방치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만져오셨구나. 하나님이 빚어오셨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과정을 이끄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과거의 어떤 큰 트라우마나 아픔이나 막 응어리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쭉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통이 큰 사람, 배포가 크다, 통이 크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람의 이 마음 씀씀이는 막 거기서 거기에요. 형들 만나서 좀 고마우면 밥이나 한번 거나하게 사고 말아야 되는데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도 모시고 오고 당신들도 고센 땅에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당신 자녀들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한 거를 형들이 자기한테 한 거 생각하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는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으면은 거기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뜻에 동참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2년 동안 흉년이 있었는데 앞으로 남은 5년도 흉년이 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자기는 알아요. 나 총리 되게 해갖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리고 이집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겪게 하셨다.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마치 죽은 것 같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온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를 갖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이제 산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가정을 살리고 또 회사를 살리고 뭐 이게 살리기 위해서 이 고통의 뿌리, 죽음처럼 지내는 시간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계속 붙들고 계셨고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렇게 그림처럼 이끌어 오셨고, 그러니 형들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그 뒤에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 너무 귀한 일이고요. 하나님이 나 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갖게 하시고 이끄신 것이 나 개인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더 넓고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것을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지나온 세월도 하나님이 행하셨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거기 참여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준비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고 당신들 걱정 말고 오고 살라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잖아요. 남의 나라에 종살이 할 것도 말씀을 주셨고 자녀들이 많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야곱의 후손들이 많이 번성한 게 어디서 번성했어요?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이 엄청 존귀한 일이에요. 안 쓰셔도 괜찮은데 우리를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잠깐 어떤 분들은 또 길게. 근데 여러분들의 고난의 기간이 좀 길다면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께 더 신뢰를 많이 받은 사람이겠지,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성도,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의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 있지만 주의 돌보시고 이끄시고 빚으시는 과정에 있지만 알지 못할 때가 있음을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주님 이루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또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승화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나눔이 연합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겨쌈을 당하든지 아픔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뚜벅뚜벅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하시고 부요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질이 낭비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드리며 베풀며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한 믿음, 물질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미래 위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또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재원 형제 인생 위에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